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것, 또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안에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죠. 불신자들도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정상적인 자녀가 자기 부모를 해치고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그러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불신자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교육을 해서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모든 부모들은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바람 정도로 그냥 그러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중요한 언약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다 훨씬 더 많이 쏟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돈을 얼마를 어디다 넣고 얼마를 어디다 넣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남는 돈 중에 여기에 이 남는 돈 중에 돈이 남으면 이것도 더 하고 안 남으면 말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1순위요. 나의 부모를 섬기는 일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1순위, 세상을 향하여 1순위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요. 또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 1순위가 나의 부모라는 사실. 이게요, 내 가슴 속에 언약으로 콱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땅에서 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일찍 걷어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 잘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게 가슴속에 언약으로 뭔가 모르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가슴속에 잡혀있질 않아요.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하고 여유가 안 되면 말고 이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반드시 내가 생활비를 받으면, 예를 들어 뭐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월세 매달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뭐 예를 들어 쌀,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들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의 부모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법으로 선을 정해서 딱 이렇게 거놨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하여 혹시 형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만큼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나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누가 살인을 했다, 경찰들이 동원되어져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가정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그거 수사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학교에서도 교육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교육하지 않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거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말세의 고통이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치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함부로 어른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로 우대 사상이 그래도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근데 그나마도 그것이 사실은 저 유교에서 나왔던 사상들이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이제는 그나마도 그런 규율들이 무너지면서 가정의 부모들이 학대를 받는 시대로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그래서 내 자신부터 분명하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구나.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복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만큼 여유롭게 제대로 영성과 인성과 실제 필요한 거기에 따라오는 지혜와 경제력, 건강, 삶의 여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분명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행위만을 열심히 하도록 내몰아 버리면 어느 날 자녀들이 내가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옷 사 입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스펙을 쌓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줘도 자녀와 충분한 대화,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 있는 대화, 가슴 속에 뭔가 소통되는 대화, 이런 거를 넣어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정확한 언약 못 찾아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성격이 저렇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참을 부모님과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소통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어 있고, 그런 세월 속에서 스스로 오해해버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고 자녀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 대하여 오해된 채 그렇게 긴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부모의 위치에 겨우 가서 그제서야 이제 겨우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나마도 그 나이 가서 부모를 이해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도 못한 채 그냥 또 삶이 바빠서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병들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섬기려고 보니 부모님이 병들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시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것은 자녀에게 굉장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전달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 가문의 관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포럼들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녀와 충분한 소통하는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특히 가문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그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느 날 가정을 이룰 때에도 이 언약 안에서 분명히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고 부모와 소통되어진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배우자를 고르지 않아요. 부모가 기뻐하는 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고 부모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부모가 원하는 가문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통을 해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막 들여서 결혼을 하면 인생을 아는 부모의 눈에 근심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는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들어올 사람인지 자녀들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연륜이 먼저 있는, 특히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들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해놓으면 다릅니다. 저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제가 아이들 대학부 메시지 한참 할 때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결혼은 인생을 아는 어른들을 통해서 중매를 받아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사귀어서 결혼하는 것이 정답이다. 옛날에는 아예 그냥 중매로 바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양쪽을 다 아는, 정말 우리도 알고 저쪽 가문도 잘 아는, 그것도 좀 신빙성이 있는 신용할 만한 사람이 중매를 해주는, 소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면, 그러니까 어느 날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소개해주는 남자,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할게요. 어느 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런데 소통을 충분히 해놓으니까 그런 결혼이 뭐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을 잘 전달이 되어지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정말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도록만 여러 가지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히 인격체고 특히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들이 다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내가 기도하는 부모라면,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포럼 속에서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거죠. 함께 그걸 찾도록 인도받는 것이죠. 그걸 찾는 날, 그것을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반드시 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날, 그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파송식하고 현장성을 갖는 이 사명식, 파송식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되고 이제라도 자녀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포럼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도 평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깨 너머 대충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만남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 가서 그걸 의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속에 내 부모님하고 이걸 소통해 봐야 되겠다.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또는 부모님에게 의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도 자녀가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 혼자서 대충 친구들 말 듣고 세상 따라서 선택하고 중요한 인생사를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이런 일들 왔을 때 그때 부모와 충분히 소통해서 그렇게 의논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인데요. 그런 스승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자녀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자녀들과 가능하면 포럼을 좀 많이 하고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정말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자녀들과 포럼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더 밝히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 뭔가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나중에는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배우고 나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와 함께 평생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가정을 이루는 순간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려요. 언약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그러다가 자녀 낳고 이러면 그냥 자기 자녀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식으로 단절 딱 돼버려요.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이 나에게 임하고 내 자녀에게 임하면 함께 동력을 해서 함께 걸어가는 평생의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특히 70인의 여정,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가정, 가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1대, 2대, 3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후대를 심각하게 공격하는 이 시대,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고통을 자초하는 이 시대, 하나님 이런 속에서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멸망을 향하여 무엇이 참 성공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말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중요한 자녀들과의 소통하는 포럼 속에서 수정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는 참된 복음 안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인하여 함께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70인의 여정, 그 축복을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